안녕하세요. 오늘은 일곱째 날입니다. 일곱째 날. 할례.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에게 토라를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은 뭐라고 그랬죠? 하늘, 삶과 땅이 하나 된, 육과 영이 하나 돼가지고 온전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교회가 하나 되는 날이에요. 아브라함과 그의 식솔들이 모두 할례를 행함.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과 언약을 맺으신다. 그 표징으로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하고 새로 날 자들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하신다. 사라에게는 사레에게는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아들을 약속하시고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신다. 창세기 17장 17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너희와 나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이 표징이니라. 자, 표피를 벤다는 건 뭐예요? 우리 겉사람을 잘라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겉사람으로 육신의 겉사람으로 살지 않고 속사람, 영의 사람으로 살겠다. 이런 그 약속을 하는 거죠. 예. 창세기 17장 7절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육신의 사람이었었다 이거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고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았다 하는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들에게 약속을 한 거지만은 우리는 뭐예요?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방의 자녀들이지만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얻어서 이 언약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열방은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야시아를 해. 주님께로 똑바로 가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온 열방과 이스라엘이 하나 돼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고 이거는 없어져야 되고 저만 살고 이게 아니고 육신은 뭐예요? 영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 돼요. 자,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육신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받아서 실행할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서 손과 발로 이 땅에다 하나님 나라를 내리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례, 그래서 뭘 그랬는데 하늘의 진리를 훈련하다. 하늘의 진리를 실제로 훈련해내다, 배우다. 또 진리죠. 진리. 실제로 이 땅에 내리는 거예요. 이거 훈련하다. 배우다. 내 자아를 잘라내고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을 서약하는 행위다. 할례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표징이다. 죄의 사망으로 내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으로 예수의 생명을 사는 것이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그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표피를 잘라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겉사람의 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이제 영의 옷을 입고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형식적인 것을 벗어나서 너의 진정한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주님께로 주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마음으로 할례를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나는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육신의 여태까지 살던 습성들을 다 버리고 말씀으로 계속 채우는 그리고 이 말씀대로 행해내는 거다. 내 마음을 내줄 때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이 말씀을 행하게 하신다. 창세기 17장 12절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닌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8은 영원을 뜻한다.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그 육을 벗는 기간을 지나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서 주님과 하나 되는 이 과정을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8,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같아지는 육과 영이 하나 되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이 해트 그래서 내 자아가 밑으로 다 빠진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생명, 부활 생명, 그러니까 부활의 날이 8이에요. 8은 영원을 뜻한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이다. 또한 8은 주님께 속한 새로운 생명을 뜻한다. 창세기 17장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단 아브라함의 길을 온전히 가는 자에게 하는다. 표피를 잘라내고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죽은 목숨. 살았으나 죽었다. 살았으나 죽었다. 네 안에 주님이 없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 이것이 정해진 법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생명을 받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빌립보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마음의 할례. 백성이 되고 아니 되고가 할례에 따라지다. 내 마음의 육신의 생각들을 다 잘라낸 요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5절 내 안에 살에는 이름을 살해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살해 어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주시고 이제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살해. 자, 하나님이 통치하시. 샤를 하면 통치. 하나님의 형상을 머리로 한 자를 얘기하는데 여기에 해가 없어서 생명, 낳는 잉태함이 없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 해를 주셔서 여기다 계속 살아 이렇게 살아. 그래서 이제 여성 명사가 붙은 거죠. 잉태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낳게 되는 겁니다. 사라, 통치하다, 우두머리, 귀족, 열국의 어미, 교회의 표징, 여러 이름이 있죠. 하나님의 생명인 해일을 주신 것,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신다.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십니다. 이게 쌍수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법칙, 하늘의 법칙. 남자와 여자와 하나 될 때, 비로소 신랑이신 하나님과 교회가 하나 될 때 완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9절, 내 아내 사라가 내게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브라함이 100살 때, 사라의 90살 때 이삭을 낳는다. 100, 완전함이 충만한 수죠. 완전함이 충만한 수. 이삭, 이츠학, 이츠학. 웃음이란 뜻이 웃음, 행복, 기쁨, 즐거움.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다.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예. 자, 아브라함 100살 때, 구프 하면 100이죠, 100. 구프. 그게 뭐예요? 짜디, 90. 아브라함 100살 때, 사라 90살 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 이 얘기예요. 생명. 잊지 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창세기 17장 20절에 이스마엘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과 똑같이 12두령을 낳고 큰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다. 육의 자녀의 계보도 영의 자녀의 계보와 같이 간다. 영의 계보에 종속되어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육신은 또 따로 가요. 육의 사람들은 또 따로 하고 영의 사람들은 또 따로 하고 결국은 온 열방과 이스라엘이 하나 돼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베이트 2조 베이트 쌍수의 법칙. 단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에게 종속되어야 된다. 보통 우리는 육이 영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반대로 영이 육을 지배해서 육이 영의 말씀을 그대로 행해내야 되는 거죠. 열방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한 세 사람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이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12이라는 숫자도 3 곱하기 4죠. 하늘 수에 땅을 곱한 거예요. 완전함이 충만한 12. 이 12아들은 야곱이 라헬의 미모를 보고 반했다 그러죠.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하는데 자, 내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요게 라헬은 육신을 대표하는 거예요. 레아는 뭐예요? 눈이 어둡고 레아는 생각도 안 했어. 그런데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 대신에 레아가 들어온 거예요. 이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과 영이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헬의 자식인 요셉이 열방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 열방이 이스라엘에 붙어서 12아들이 되죠. 그래서 이 12아들에도 또 의미가 있어요. 이 첫째 아들은 뭐예요? 루벤, 보다, 아들을 보다. 벤 하면 아들이죠. 벤 하면 아들이란 말이에요.
르우 하면 르우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르에 하면 보다예요, 보다. 뭐 아들을 보는 거예요, 아들을 보는 거. 그래서 신앙의 첫째가 아들을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시므온 하면 쉐마 하면 듣는 거예요. 듣는 단계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레위가 셋째 아들. 레위는 뭐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역할을 하죠.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레위는 판단하다. 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법. 그 다음에 유다가 나죠. 유다는 찬송이에요.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루벤 장자인데 이 장자가 하나님 나라를 이어야 되는데 이 장자가 아버지 침상을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장자권이 없어져 버리고 레위와 시므온은 세겜에서 그 디나 사건으로 인하여 이 세겜 사람들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하고 그 할례 한 틈에 힘이 없잖아. 다 죽여버려요. 전부 다. 남자는 전부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손에 피가 많아서 이 장자권을 잊어버리고 유다가 넷째 아들인 유다가 장자권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은 이 나라를 이루는데 필요한 것들이 쭉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째 아들이 주불론은 흐르다, 흘려보내는 원래. 그래서 이 영의 단계로 가는 길은 쭉 마지막에 열 번째 아들, 완성이죠? 1, 2, 3, 4 플러스 다 하면은 하나님, 아들, 성령 플러스 땅을 다 하면은 열, 11. 그래서 완전함이 충만함이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으로 이 영의 삶이 딱 영의 삶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아들 이름에 그게 녹아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아마 이게 창세기 맨 끝에 토라 포션에서 이게 한번 다시 나옵니다. 그때 또 다시 배울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다 보면은 이것은 뭐예요? 이 토라는 알렙과 타브이신 하나님은 이 히브리어는 이 사람이 어떻게 도대체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없어, 능력. 이거 보면 이거는 하나님밖에 이것을 만들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만들 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의 히브리어.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레카가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이제 바에라로 넘어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